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는데, 오늘 11절부터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는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좀 곰곰이 좀 지켜보고 되뇌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좀 사모하고 또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렇죠? 이 구원에 일어나 가지고 좀 자라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짓자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그렇고 6장 19절에도 우리는 다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잘 만들어가서 우리가 집을 청소하듯이 걸레질을 하고 배큐음을 돌리고 또 화장실을 깨끗하게 다 청소해가지고 손님을 맞던 가족의 대청소를 하던 집안을 청소해가지고 그 청소한 이후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듯이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더럽혀져가지고 찌든 때가 막 성전 안에 가득하면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한 성전 안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영광 받으실 그 귀한 산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싫은 소리보다 좋은 소리 한 번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칭찬보다 욕을 한 번 더 먹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상적인 말들, 이러한 모습,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종의 모습에서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주인을 섬기고, 어떻게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종의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라.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한 자들, 성도들,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거류민, 나그네,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우리의 행동과 모든 말들 다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첫째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가페 사랑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누구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을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뭐 전설에 내려오는 그 내용에 따르면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흘러내려오는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사도 베드로 붙들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은 그만큼 순종하고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자들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뭐 애정 표현만 있겠습니까? 부부와 자녀 간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런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애정 표현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그 이후의 삶이 불러주시고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보호함을 입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사랑입니다. 사랑.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어깨 토닥토닥거리고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열립니까? 진정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열매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자들, 행인. 사도 베드로가 1장 17절인가요? 어디서도 그랬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그죠?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특징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그네라는 이 특징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 한 군데 자리를 잡고 눌러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서 짐 다 풀러놓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가운데 머무는 곳은 우리가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애정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관심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향하여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심 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꼭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와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육체의 정욕 제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나그네 생활하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려움 겪건 좋은 일이 있건 간에 그 환경에 따라가지고 좌지우지되면은 자신의 모든 행동들, 말들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그네 생활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러면은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도 정욕에 관련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이 보이게 되고 벌거벗은 게 보이게 되므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안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죄들, 음란 죄들, 그렇죠? 성적인 죄들, 그런 죄, 그런 거에 본성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거하라 그러죠? 제거하라. 제거하라는 피하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저 계신 측 창시자셨던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을 제거할 때 육체의 정욕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여기 제거하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피하다, 멀리하다. 최대한 안 보려고 피하고 최대한 멀리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만 가까워지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인가요? 22절. 여기 보면은 아내들이여, 4장이죠. 5장이죠.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죠. 옛사람이 특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으면, 성화의 가정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것들,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육신을 썩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뭐하라 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거, 멀리. 또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합쳐질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고 빛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까 그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선택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거에 매여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다 음란죄들. 요셉이
시위대장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이 붙들고선 동침하자 그때 넘어갔으면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 요셉이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겁니다. 피하라 멀리하라 라는 그 말 자체가 요셉이 했던 그 행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죄를 범합니까? 성직자 중에서도 음란죄 때문에 넘어지고, 이번에 그 이단 사이비 종파 정명석도 그러죠. 순 음란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도 발락이 발람을 꿰어가지고 저주하라 그랬을 때에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여인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발락이 그들이 오는 길 가운데 뭐 했습니까? 제사를 쫙 드리면서 모압 여인 중에 그냥 뭐 아리따운 여인들만 다 세워놓고 거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뭐 했습니까? 피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벌하신 이유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를 통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그죠? 선한 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신을 통제하는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러죠? 선한 일을 보고. 누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겉모양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겉모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격조차도 다 변화가 돼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생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선하게 보여요. 선하게. 그죠? 그러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일하다 보면 엄청 화가 납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그럴 때마다 선하게 해야 되는 우리의 이 심령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육신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늘 선한 일을 하며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 간에 할도리를 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더니 그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 사람들이 잘못 전달했던 모든 거짓된 이 가짜 뉴스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증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 있어가지고 나만 잘 살면은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전염되고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하면 그 사람들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짓된 삶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선한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자신을 통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회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일 가운데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까?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법과 제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고 법과 제도 아래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평안해질 때에 또다시 순종할 수 있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13절 시작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죠. 당시에 이 왕이나 이 방백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네 배만 채우고, 특히 로마 정권 하에서 억압당하고 살아갈 때 로마 백성들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특히 왜 네로 왕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리스도인들 다 시기하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못된 짓을 다 보면서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거 보면서도 모든 인간의 제도와 법에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에게도 순종하고 모든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단 국가라 굉장히 심하죠. 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사상면에 있어서도 둘로 나뉘고,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우파냐 좌파냐 보수파냐 또 진보파냐 또 무슨 색깔이 무엇이냐 색깔로 나오고,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어디서 싸웁니까? 교회 내에서 싸우는데, 교회 내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또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모든 말씀의 중심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냥 삐쭉삐쭉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도와 모든 그 위정자들과 왕과 그 밑에서 살아나갈 때에 순종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모든 평안을 이루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그 제도권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싸우고 이 대통령은 내가 안 뽑았다, 저 대통령은 내가 뽑았는데 욕하지 마라, 광화문 광장에서 싸우고, 요즘에는 막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정치하고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물고 뜯고 학연, 지연, 혈연 따져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미국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누구 대통령 좋다 가서 그냥 국회의사당 폭동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순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니엘 포로 잡혀가가지고 적국에서도 충성을 다한 다니엘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패한 정부도 무정부보다 낫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부를 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 이 틀 안에 법적으로 제도 안에 자 살도록 학교를 마련해주고 경찰서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잡아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정부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남의 거 뺏어오고 칼로 그냥 강도짓 해가지고 뺏어와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고 그거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부패한 정권이라도 정부가 있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면 그걸로 만족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 안에 아이고 부모님들이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자녀가 부모님께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내 속을 뒤집어도 자녀를 주신 것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 못 낳아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산부인과에 수시로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모 참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난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하나님 저렇게 힘들어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유 말을 안 듣는 자녀지만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만 합니다. 한나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때마다 무엇 해 주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올려주셔가지고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아이들은 최고가 되는 최고가 탑 클래스 안에 아이비리그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콧대를 눌러놔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상사가 이야기하면은 삐딱하게 그냥 삐딱선 타가지고 그냥 몸만 얘기하면은 듣지도 않다가 꼭 일을 그르치고 어떻게 합니까? 상사 같아야 내가 말을 듣지,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술자리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제도 안에서 순종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좀 본이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 가운데에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잘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도 좋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들 잘 성장케 해주시고 이런 귀한 믿음들을 후손 가운데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죠. 마땅하니라. 아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냥 뭐 큰 벼슬이고 대단한 거고 어떤 뭐 특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들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도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케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고 서로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의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죠? 자유가 있고 선행을 베풀고, 근데 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남들이 그럴수록 더 비방하고 그래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무식한 말하는 사람들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성도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도 형제요, 자매요,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은 주인들이 볼 때에 이 종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했어도 어제까지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꼭 참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유를 방종하는 것이 방종.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인을 막대합니다. 어제까지 주인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주인이시오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유를 쓰되 첫째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 다 씻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쓰되 그런 모습을 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고 말씀 순종하는 데 쓰자. 또 어떻게 자유를 써야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그죠?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실제 종이었던 사람일지라도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까불지 말고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을 조심하고 끝까지 주인을 섬기듯이 겸손하게 그들을 다 대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쓰고 방종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 해야 됩니까?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공경하고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자유를 참 자유로 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리고선 이제 세 번째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18절부터 25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통제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필요를 채우게 만들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았을 때 또다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20절에 그러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9절 20절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을 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의 종류가 세 종류랍니다. 첫째는 무슨 종류입니까?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부당한 고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애매하게 나와 있나요? 애매한? 19절 애매하게 돼 있죠. 애매하게. 애매한 고난. 애매해 당하는 고난. 애매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당하는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없고 내가 믿음 지킨다고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과연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 고난입니다. 이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싶어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면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지만 부당하게 당하시고 애매한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애매히 고난당하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고난 가운데의 끝은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오려.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치 못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죄로 인한 고난, 또 하는 고난이 또 뭐 있습니까?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러죠. 좋은 일, 아까 선을 많이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나가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좋다고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애매하게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선을 행해가지고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참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으면 계속 선을 행하고 누가 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의 원어의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죄로 인해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기도할 때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그것을 살아갈 때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 그 제도 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제일 근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을 삼고 살아가라, 그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얼만큼 정말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애를 쓰고 자신을 통제하며 살 수 있는가, 기도함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주저앉아 이곳이 좋다고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발 아래 놓여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진 않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갈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되 육체의 정욕을 다 제거하고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받아도, 선한 행위를 행하다 고난받아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아도 우리 해야 될 도리들을 잘 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힘써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통일은 362장입니다.